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성탄하신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자, 오늘은 넷째 주일이면서 이제 3일 남은 성탄 날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대강절이라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진보교단에서는 대강절,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런 것들을 또 40일 전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저런 그 제목을 갖다 붙이고 하는데, 그것이 다 카톨릭에서 다 쓰던 거예요. 카톨릭이 존경할 만한 그 교회 같으면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 그 배경과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12월 넷째 주일에 성탄을 3일 앞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없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만이 계획했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은 그만큼 중요한 절기요, 바깥에서 화려한 장식을 해놓고 젊은이들이 성탄절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탄절이 더 좋아요. 성탄을 우리는 거룩한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신앙에 매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면 좋을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나서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탄 당시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나타나듯이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 물론 예수는 다른 인자들은 이분들은 모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히브리어는 메시아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주시는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오히려 가정하고 더러운 말만 하는 입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그들은 정작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확신 가지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맨날 예수 믿기 전에 그 고민과 그 십자가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모든 계획을 진멸하고 박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다 입으로 시인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작 그 기쁨과 그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남에게는 예수를 이야기해요. 천국을 이야기해요. 자유를 이야기해요. 평화를 이야기해요. 살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것을 못 누리는 그 모습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가지 아니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그 길로 안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 안 해도 돼요? 강 큰 사람들이 다 앉아있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은 호적상에 기록한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태양절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이 축제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무의미하게 그게 동참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정확히 모르니까 이 날을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경배하자, 축하하자. 그래서 정한 날이 12월 25일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잘못됐어요? 괜찮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선지자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좋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하였던 당사자들. 오늘 대부분 예수쟁이들은 죽으면 입술만 동동 떠가지고 천국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귀만 커가지고 귀하고 입하고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갈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래요. 알기는 잘 아는 행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무엇이다? 죄의 값은 무엇이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성탄이에요. 그 성탄의 주인은 누구예요? 산타크로스예요? 캐롤송 부르지 마세요. 예수님은 경배하세요.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자빠지면 내진탕 걸려요. 우리는 이 성탄을 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그분의 나심을 기뻐해야 돼요. 왜?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그러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그분을 전파해야 되지요. 전파하는 것이 나눔이지요. 베푸는 게 아니에요. 베푸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것이고, 나눔은 공동체 다 전체의 몫이에요. 그 목적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 제목이 지금 이게 베푸는 교회가 되는데 나눔 교회가 돼야 돼요. 베푸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몫을 가지고 이렇게 인심 쓰는 것이 베푸는 거고, 나누는 것은 실제로 그것은 이제 굉장히 희생의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의 몫인데 함께 나눈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나눈다 해야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눈다. 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은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거 기뻐 안 하면 막 새끼지요. 그래야 그래요. 예수님이 나신 것을 기뻐 안 하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절간에서 여러분 해놔놓고 쭉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왜 오세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들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이 성탄을 바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하러 예수님 오신 그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나누는 이 기쁨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기쁨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취하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주는 기쁨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네. 다 줘버리고 나는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 뭘 가지고 많이 가져와서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도 먹을 거에서 다 포함해서 가져와서 나눠주다 보니까 하나 막 생색을 엄청 내는데 나중에 자기 몫이 없어. 어떻게? 큰일 나지. 다른 사람은 천국 가게 하고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나도 가야 돼요. 네. 이 성탄에 나도 가고 할배도 가고 마누라도 가고 다 아들도 갈 수 있는 성탄을 우리는 누리는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주어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이 많지요.
지금 우리 TV만 틀면 나오는 분들 있지요. 파란 집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 거기에서 그 어마어마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잘 사는 그런 기쁨을 나누면서 또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그들이 가졌던 그 권력 때문에 한때 자기가 마음대로 휘둘렀던 그 권력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밥맛이 없을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판사들이 아무리 자기를 도와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이런 그런 슬픈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요. 물론 뭐 교도소 갔다 오면은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동방박사. 여러분, 동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나톨레예요. 아나톨레는 무엇이냐? 별이 뜨는 곳. 여러분, 별이 뜬다는 것은 좀 이상한 표현이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별이 뜬다, 해가 뜬다, 해가 돋는다. 해가 돋는 것은 맞죠? 해가 분명히 저기 있었는데 별은 깜깜해지면 여기 뭐 부풀수승이 그냥 있잖아요. 그런데도 원어적 의미에는 별이 돋는 곳, 해가 돋는 곳이 바로 동쪽이다 그래서 아나톨레. 그 다음에 박사가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는 박사하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의학 박사, 성경학 박사 이라면 또 뭐 과학자들이 이제 박사하면 그건 이제 닥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박사는 마고스라는 거예요. 마고스가 뭐냐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사제들의 계급의 일종이에요. 이 제사장 계급하고 달라요. 그리고 좀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이 박사가 마고스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때 뭐뭐를 죽이려고 했어요. 술사와 누구? 박자기라는 거 있잖아요. 박수. 네. 이런 사람들이 그게 마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때는 동방에서 온 그런 것이지만 거식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식이에요. 거식이는 귀신도 모르는 건데 이 마고스가 동방에서, 그러니까 이 동방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페르시아 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서 동쪽 지역에 있었던 그 유프라데 쪽에서 그 이라크 그 근처에 있던 자들이 지금 마고스 별을 연구하는 그런 최고 지식인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마술사, 유혹하는 자, 나쁜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표현되는 것은 첫째, 분명한 것은 이방인이라는 것.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별을 보고 있다가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이 인도하는 쪽으로 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혜택을 본 자가 동방 박사다. 그래서 우리는 박사라 하면 끄뻑 죽는 거요. 그래서 가짜 박사도 많고 한데 이 박사가 별을 연구하다가 지금 연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래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정작 누려야 될 유대인들, 정작 누려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헤롯 왕이 누려야 되는데 그들은 누리지 못하는데, 이 동방에서 온 이방인 이들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그래 박사는 말이야, 성경의 박사니까 박사로 갑시다.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많은 선남 선녀들이,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성탄을 뭘 해요? 크리스마스를 뭐 해요? 술 처먹고
자빠져가 마약이 나고 뽕이나 하려고 하는 그걸 그렇게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뭘 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성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해야 되겠죠. 맞는 거 틀림없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탄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물, 이 전체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동생이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거예요. 그분이 오신 이 날을 우리는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만 경배해야 돼요. 사단에게 경배하면 안 돼요. 돈 좋아요. 돈 얼마나 좋은데. 근데 돈을 경배하면 안 되고, 돈을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배를 해야 된다라는 그날이 언제다? 네, 12월 25일만 경배하고 딴은 안 해도 돼요. 왜 순간순간. 자, 이 동방에서 온 이 분들이, 동방에서 온 분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양반들이 지금 마구간에 누워 있는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자기네들보다 입장이 좋아요, 나빠요? 빨리빨리 말해요. 마구간에 초라하게 누워 있는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가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보다 신분이나 또 그 형편이 어때요? 훨씬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그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흥! 내가 뭐 별거 아니네. 가자. 아이고 실망했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자라는 거예요. 예물은 막 드리다 안 드리든 그건 자유고, 그거는 자기 신앙이에요. 그 헌금하라 안 하라 그거는 자기 신앙이에요. 그 헌금 내라 그러다고 안 한다고 제가 목사 고소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마구간에 초라하게 누워 있는 그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안 하고, 대단한 인간들이 와가지고 개척교회 아이고 나사렛에서 뭐 쓰는 것이 나겠어, 벼락 저주 온 세상의 저주를 다 받을 소리를 하고 앉는 건방진 그런 인간들은 오늘 이 동방박사의 태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자들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 원어적으로는 뭐 박사, 술사, 유혹하는 자, 뭐 그렇게 나쁘게 사용되는 단어도 있지만 이들이 기성인이요, 별을 연구하다가 찾아온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초라한 마구간에 누워있는 예수님에게 경배하면서 공짜로 그냥 고기만 끄떡하고 그래 가지고 쌍무 쓰겠어요. 그래 뭐 애 분유 하나 사주세요.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들이 드렸던 것은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도 보면 이 드린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냥 있으면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지인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 감복숭아입니다. 자, 생각나십니까?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가는데 야곱이 지금 그냥 보낼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그다문이다, 공자다, 예수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교회 왔더니 일시적인 기쁨 아니고 집에 나가자마자 지금 막 머리가 깨질 듯이 막 요강도 치워야 되고 지금 막 소마리도 지금 막 그 어제 먹었던 것이 누르 붙어가지고 뭐 이 뽕뽕으로도 안 되고 신나라고도 안 되고
그 골치 아파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만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 받네. 그래서 빨래할 때도 막 방망이 두드리면서 내 죄가 이렇게 씻기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은 막 기쁨과 즐거움이 늘 삶에 연계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너무 교회 안에서는 성자요 예수님이 봐도 기절초봉할 정도로 올바른 신앙이 있는데 문 밖에만 나가면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갖다 놓고 저거를 지나가가지고 온갖 짓을 다 악한 정말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 믿으시면 얘기 안 하면 안 돼.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기쁨은요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했어요. 누구에게? 도마에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가 이제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기뻐했다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하던 그 유대교회에서는 열심을 다하던 그런 유대교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었다. 분명한 달리기를 하면요 마라톤을 하면 목적지를 향해서 만약에 서울 가서 만나게 되면 서울로 가야 돼요. 서울은 너무 멀지요. 네. 그런데 그 마라톤을 결승점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상급이 있는데 거꾸로 열심히 뛰어갔던 바울은 깨닫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죽을지라도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령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여기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거는 자기를 죽는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 주님을 다메섹 산에서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히 닦은 분들이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종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물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던 12분 속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쓰임 받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자기가 전제물로 들으실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유가 많다고 기쁜 것이 아니고 적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네, 어떤 기업이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그 회사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인간들이 맨날 머리에 띠를 불끈 줄라매고 사장 인타도하자 그러면 그런 회사는 안 돼요. 집안도 마찬가지요. 맨날 아버지 욕하고 엄마 욕하는 아들 자식이 있다면 그 집안 꾸라지는 벌써 가정교육이 잘못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가하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시온 공동체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 이런 입술에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내라도 그 자리에 한 자리를 찾아 앉아줘야지. 자기가 그런 말 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어느 곳이라도 주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말을 할 때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하여서 절구할 수 있는 자는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지요. 그리고 포악한 헤롯의 통치적 그 횡포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로 심한 상대적 박탈감이 넘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난으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을 그때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누굴까요? 10절 같이 보십시다. 그들이 그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들은 누구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 박사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9절 보세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은지라. 자, 악이 위에 머물러 있는 그 별을 보고 이들은 기뻐했어요. 그런데 기뻐하는데 조금 기뻐했어요. 대강 기뻐했어요. 조금 했어요. 매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라는 말이 대단히 힘이 크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자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오다가 그 별이 머무는 그곳에 머무니까 거기에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페르시아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시대. 오늘 우리는 이 별이 단순 별이 아니라 메시아가 머무고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그 별, 이 별을 연구하였던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들이 복받은 자일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보았지만 고레스라는 사람도 이방인이지만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벨론을 회파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임받는 메시아였습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고레스가 메시아예요. 예수님만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다 메시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권능을 받는 자예요. 세상에 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12월 25일 날 출생해서 그가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질병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 것을 믿으십시오라고 증거해야 될 저와 여러분도 메시아입니다. 이러면 또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단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하면 보냄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고 보냄을 받는 거요. 자, 동방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라크 그 지역이 있고 동방, 아나톨레, 마고스.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박사라고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 마태가 지금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낳으리로다. 자, 동방에 있는 이 야고스가 머나먼 길, 고난의 그 길, 낙타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는 그 길은 삭막한 사막입니다. 사막은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이지요. 그 태양이 폭염이 내리쬐는 그 속에서 그들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이랬을 때에 학생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물론 초등학교에서는 뭐 대학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지요. 중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대학에 대한 어떤 열망은 별로 없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대학 못 가면 큰일 나는 것으로 여기고 이제 갈망을 하고 비싼 돈을 내면서 과외 다고 해서 수능을 보고 그리고 수시에 합격을 하면 그때
허무감을 느낄까요? 즐거움을 느낄까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성취가 되었을 때에 그 즐거움, 기쁨, 이 메시아를 연구하던 이 자들이 아나톨리아의 마고스들이 별이 인도하는 그곳에 메시아가 있는 것을 확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멀고 먼 길 산을 넘고 물 건너서 폭염 속에서 밤에는 추위 속에서 떨고 있다가 그 별이 문득 머무는 그곳에 이제는 결과가 다 됐다고 했을 때 그들이 누리는 그 기쁨, 기대했던 그 기쁨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찾아 나오기까지 그 고생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작 성탄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쁨을 몰라요. 예수 믿는 회사원들, 일반 사람들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대목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리고, 그리고 남녀, 선남, 선녀들은 그날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탄절이 그렇게 기쁜지 안 기쁜지, 아이고 괜히 또 성탄 헌금 봉투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스트레스 받네. 돈 안 내도 됩니다. 헌금 안 내도 돼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 예수 못 믿겠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성탄절은 몇 억씩 내는 사람도 없는데 돈도 몇 억 안 내면서 돈 선 안 내면서 그가 시험 들어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정작 기쁨과 설렘이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보내주신 그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이 성탄절을 나누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간들이 모이는 그곳에 우리 동방의 가족들은 참여하면 안 되고 오직 성탄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기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다면 수요일날 이제 보면 아직 영접하는지 마지못해서 나오는지 보면 알 수 있겠지.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많은 영광을 돌리면서 제사장 즉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있는 2019년 성탄절에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가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절망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아기 예수님 누인 곳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나 돈 없어 근데 내 마음에 모략과 유향과 황금을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못해요. 돈 내라 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내 신앙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성탄절 헌금을 좀 많이 좀 낼 수 있도록 자꾸 독촉해 가지고 교회 건물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황금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생명을 중환하시는 그 왕에게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헌금 안 내도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유향은 무엇이냐 하면 그 정말 하나님은 신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꼭 봉투에 돈 안 넣어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모략은 무엇일까요?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했는데 실제로는 시신이 부패하고 계속 계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살아나셨다. 부활을. 그것이 바로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신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요 자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은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온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무언가 한웅금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는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적 그 드리는 행위이지, 물질을 꼭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입이 배시시 벌어지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물질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예배 참석하라 해도 부담돼서 못 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는요 참 쉬워요. 가서 살포시 앉아있다가 살포시 나오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일 왔다 가는 거 보셨지요? 도장 딱 찍고 그러면 구원 얻는 것으로 자기는 간주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이 이제 큰 교회는 딱 들어오면 자리가 있으면 또 다 보이니까 부담이 돼서 못 온대요. 오히려 더 참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자유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따먹든지 생명과를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니까 좋아 보이는 걸 따먹어버렸어요. 화려한 걸 그걸 따먹어버려요. 자유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자유인데, 그러나 우리 동항의 가족은 될 수 있으면 천국 다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는 자는 어떤 자가 간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 갑니다. 죄 있는 자가 죄를 회개하면 천국 가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4절에 보면 이제 헤롯이 이 골치 아픈 인물입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 왕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이 헤롯이 다윗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못 받았던 그 헤롯 성전을 굉장히 크게 짓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잘 지었는지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왜 그런 성전을 지었을까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헤롯은 아주 웅장한 그런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자기 성미에 안 맞으면 함부로 비하를 하고 함부로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건강이면 건강, 지식이면 지식, 명예면 명예, 물질이면 물질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도록, 미랄이 썩지 않은 그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미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미랄이 되기는 되었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고 미랄 복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랄이 그냥 있으면 발작 헛방이요. 미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미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기 나서 어떻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00배. 플러스 30, 플러스 십자가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하나의 미랄이 다 되겠대요. 그 미랄이 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에 미랄이요, 이게 안 썩으면요, 이게 하나를 담아놓은 그 부업을 어떻게 해요? 찰떡처럼 막 붙어요. 확 흩어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전부 하나의 미랄이 다 됐어요. 참 그거는 다행인데 썩어지지 아니하니까 이게 뿔뿔이 다 흩어져요. 개교회가 개판이 개판. 개도 밀 안 먹어요. 개가 밀 안 먹어요. 주인 안 먹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인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 한 자리라도 채워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지 말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하나를 일할 때 썩어지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면요, 맞아 헛방이요. 소금이 녹아져서 형체가 없어지고 그것이 방부제 역할과 맛을 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쟁이들은 보면요,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행사를 다 하면서 천국 가겠다고. 예수님은 꼭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금이 되면 녹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고 작정하셨다면 썩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라여서 30에 60에 결실하는 그런 은사와 달란트의 그 사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려고 오셨어요. 저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셔서 그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우리가 왜곡되고 교회에서 성공주의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요. 지금 바벨탑의 그 속에 모든 성도를 다 가다 놔놓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머물면 뭐 했어요? 머물면 성경을 썼고요. 나가면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성전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바울은 가정교회였어요. 가는 데마다 예배 처소를 세워놓고 거기서 복음이 전거되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딱 지고부터는 딱 차단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가다 이렇게 해놔놓고 몇십억 몇천억을 들여놔놓고 여기 와야 구원 얻는 것처럼 호객행위라는 잘못된 위선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그 예수님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동방박사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까지 드렸는데 예수 믿겠다는 권사님, 예수 믿겠다는 장로님, 예수 믿겠다는 안수집사님, 예수 믿겠다는 집사님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 그분들이 누구였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플러스 헤롯.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무리에서 벗어나와서 동방박사보다 더 월등하게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에